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헛된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윤석자 권사님 이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주님의 거룩한 집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10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어지럽고 힘든 세상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주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였기에 코로나의 재난이 온 줄 압니다. 우리 이제 다 회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힘써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은 물론
정치, 경제, 교육, 안보,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직접 신방하여 주셔서 큰 위로 주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힘이 되도록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위에 본을 보이며 희망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학생들의 진학, 청년들의 취업, 결혼, 출산 등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어 형통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군 본부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며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싸주시어서 온갖 질병과 위험과 사고와 여전히 위협적인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것은 교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로 수고하셨던 구본관 목사님께서 암투병 중에 별세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구역의 최순희 권사님 마장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8구역의 문용숙 권사님, 김득성 집사님 부친 주도하여서 강단장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 29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먼저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마음의 방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찔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해대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누더기 같은 이불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덮어주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비록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치려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비록 나와 생각과 사상이 다르더라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미워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살며시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푸른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째째하지 않고 또 넉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여유도 있고 덮어주기도 하고 또 먼저
양보하기도 하고 손 내밀고 이해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혹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넓은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바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푸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태평양 같다. 큰 바다를 태평양 같다. 큰 마음을 태평양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태평양 대단히 크고 푸르릅니다. 푸른 바다를 보면 깨끗한 물만 바다로 흘러들어오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오지만 더러운 물도 이렇게 바다로 흘러들어옵니다. 생활 폐수도 들어올 때가 있고 때로는 썩은 물도 들어오고 오염수도 흘러들어오죠. 그런데 바다는 한 번도 거부하거나 더럽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받을 거야 하는 물이 없어요. 말없이 다 받아준다는 거죠.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거 보면 이거 바다가 이제 다 썩겠다, 다 이제는 오염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정화를 시켜서 깨끗하고 맑은 바다가 유지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바다는 넓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도 정화할 만한 능력, 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수용과 정화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줍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고 수용합니다.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래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좀 넓게,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작은 사람 말고, 속 좁은 사람 말고, 꽁한 사람 말고, 좀 마음을 넉넉하고 넓게 갖는 사람이 되라. 마음에도 여러분 좁은 마음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쓰는 말 중에 속이 왜 이렇게 좁냐? 또 속이 왜 이렇게 넓으냐? 사람이 좀 꽁하다, 대범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마음이 좁은 것은 대단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좁으면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속이 좁으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잘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잘 받아주지 못합니다. 속이 좁으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서로 마음이 넓어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줄 수가 있지 속이 좁으면 그렇지 못하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죠. 이것은 가족 간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죽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동생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조금만 마음이 넓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동생 제사는 받아주셨으니 다행이네. 이번에는 내가 너무 소홀했으니까
다음에는 내 재물도 받아주실 수 있도록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좀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환영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다윗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한 것이죠. 왕보다도 다윗을. 그러나 사울이 좀 마음이 좀 넓었다면,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아, 그래, 맞지. 다윗이 그 골리앗 쓰러뜨리고 공이 컸어. 아, 다윗이 잘했어.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노래를 듣고서는 사울의 마음이 상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시기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노래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그래, 맞아. 그리고 넘어갈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동생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요셉이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마음이 넓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심각하지 않아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담도요, 받아줄 마음이 없는 거죠. 괜한 농담했다가는 무시한다, 나를 무시하냐고 무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한 이야기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사실 조심해서 다른 사람 상황과 마음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좀 넓으신가요? 아니면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너희를 향해서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우리의 입이 열렸다, 그리고 마음도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좁아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입이 닫히고 마음이 좁아진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훌륭한 그런 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서운하고 섭섭함 때문에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섭섭한 일.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막 좁아질 때가 있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입이 딱 닫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막 들려와요. 자꾸 분쟁을 하고 싸우고 또 교회 안에 자꾸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바울을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싫어해요. 싫어하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건드리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일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대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조차도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바울을 향해 비난을 하는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바울은. 나를 비난하는 거는 괜찮은데 복음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 사도권에 대해서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사도가 맞냐? 너가 사도냐? 그리고는 베드로하고 막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제일 안 좋잖아요. 베드로하고 비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참 사도이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 데리고 다닐 만한 사람이 되지도 못하나 보다. 그리고는 막 그 바울의 그 인격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게 뭐 바울이 썩 이렇게 출중하지 못했나 봅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막 비난을 하고요. 실제로 바울이 쓴 이 글을 읽어보면 글을 잘 써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말이 서툴다는 거예요. 좀 말이 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교회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저렇게 막 손이나 벌리고 다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래도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죽이나 섭섭하겠습니까? 자신이 많이 사랑한 대상에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을 때 그 실망감, 좌절감,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의 좁아짐, 다침 이런 게 나타나요. 입이 탁 닫혀버려요. 여러분 입이 닫혔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랑은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딱 마음이 닫혀버리고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열렸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섭섭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과 이렇게 그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막 그가 하는 하나하나가 다 고깝게 보이고 점점 더 미워지고 싫어지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 있지만 좁아진 채로 계속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좁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좁아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좋지 못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힘들고 더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내가 마음을 가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절대 넓힐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신비한 데가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좁아진 것이요 바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죄 때문에 정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그 모짐, 바울의 잘못된 일들, 어떤 악독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울 자신이 너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좁아졌냐?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바울 자신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 심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가령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게 생각하면 좋게 좋아지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대범하자 라고 생각하면 훨씬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마음을 스스로 넓히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려고, 누구에게나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을 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가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영원한 하늘나라, 자신에게 주어질 면류관, 그 상급,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억울하지만 억울한데 매이지 않고 노래할 수 있었고, 괴로웠지만 괴로운데 매이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고, 섭섭하지만 섭섭한데 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넓어졌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섭섭한 일, 소통하기 싫은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그를 집중하고 그런 일을 자꾸 곱씹어 보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나도 공격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입술에는 저주와 분노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되고 절대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여전히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크게 생각했던 그 일이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일이라고 하는 것 별로 없죠. 입만 열면 어떤 분은 그래요. 큰일 났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큰일 났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음 문제도 작아졌다고 하면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삶의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그리 큰 염려와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리 큰 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붙들고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정의하고 규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불행하다, 자식을 못 낳아서 불행하다, 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학교에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직장에서 저런 상사를 만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넓은 마음의 통로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가져가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 아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했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보답하는 양으로 나를 봐서라도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까 내가 손을 내미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내 손을 잡아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받아주신 바다와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받아주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를 함께 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이루면서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